오늘은 여호수아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강하고 견고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야기죠.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리즈, 이 여호수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의 전제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미 모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사명에 대한 이야기는 구원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출애굽에서 다루었잖아요. 구원은 끝난 문제입니다. 구원 이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죠.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구원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서 해결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구원 이후의 이야기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구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 흔들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인데,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장소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의 자리가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아프리카, 뭐 이렇게 남미 뭐 이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가정, 또 직장,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이런 모든 곳이 바로 우리의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 우리가 이 시리즈를 쭉 볼 때 좀 더 이해하기가 좋겠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뭐 꼭 이 교회에 나와라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영향력들을 받아가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자리가 변화되고 그 자리가 좋은 영향력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근데 반대로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분명히 교회도 나오고, 근데 삶의 자리에서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죠.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 어느 누구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해서는 안 되는, 구원받은 모습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모습들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 있겠죠. 제가 이것을 가끔씩 표현할 때 이렇게 좀 재밌게 혹은 알기 쉽게 설명드리느라고 이렇게 해요. 다 아들인데, 다 자식인데, 어떤 자식은 좀 좋은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나쁜 자식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나쁜 자식이 그 자식이 아니진 않잖아요. 자식인 것은 변함없지만 그 자식이 나쁜 자식일 수 있고 좋은 자식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구원과 사명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 삶에 영향력을 주시나요? 아니면 삶이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주시나요? 좀 다르게 질문하면,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나도 교회라는 데를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나요? 아니면 이렇게 좀 어느 누구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야 하나요?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자 강하고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 있게 됩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이제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곳에 가서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서 세상에서 보기에
멋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가느냐, 아니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처럼 살아가느냐. 이 여호수아는 정복하는 세대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정복되어진 역사들, 이 여호수아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삶에 동일한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그 땅을 좀 정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지난 2주에 걸쳐서 봤잖아요. 오늘은 5장으로 좀 건너뛰어서 5장을 보려고 합니다. 2장부터 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리고 성을 정탐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호수아는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뒤에 배수의 진을 치고 앞에는 여리고성을 두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게 5장의 시작입니다. 근데 5장 1절과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특히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낯선 무리들을 보면서 굉장히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장 1절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또 6장 1절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 이스라엘을 정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자신들의 땅에 어떤 낯선 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는데 이 온 게 어떻게 왔냐면 요단강을 가르고 왔단 말이에요. 요단강이 그냥 반으로 쭉 갈라지면서 마른 땅처럼 된 그 길을 건너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단강이 그냥 잘잘 흐르는 그런 강이 아니라 평소에는 가뭄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라서 이게 넘치는 계절이어서 이 굉장히 강이 크고 그런 상태인 거죠.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겠죠. 근데 그 강을 가르고 왔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왜 왔는지 정탐을 해보니까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있잖아요.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우리말로 하면 쫄은 거죠. 완전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리고성을 굳게 닫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여리고성을 한번 보겠지만 여리고성이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대요. 다음 주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넘치는 강물을 이렇게 가르고 건너갑니다. 자신감이 찼어요. 갔더니 막 두려워서 문도 다 잠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복하면 되나 보다.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 딱 갔더니 성이 이따만한 거예요. 문이 굳게 닫혔는데 강하고 견고한 성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다시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삶 속에서도 이럴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주일이면 혹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막 은혜에 불탈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겠다 막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막상 딱 세상 앞에 나가니까 세상은 여전히 강하고 견고하죠. 내가 뭔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은 강하고 견고한 세상이 우리 앞에 늘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딱 그 순간을 볼 때 내가 메뚜기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세상은 여전히 강하고 견고합니다. 너무 강렬할까 봐 노란색으로 안 하고 마치 여리고성과 같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강하고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원하시는 일들을 명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여리고성이 있고 뒤에는 요단강이 있는 그 중간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몇 가지 일들을 행하시고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들이 이스라엘을 강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세상이 보기에 강하고 견고한 거죠. 그런데 그 강하고 견고한 여리고성,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그것보다 강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강하고 견고해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그것보다 더 높은 성을 쌓아야 되고 더 강한 무기를 가져야 되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 그들을 강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거죠.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엇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무엇에도 물러서지 않는 강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강하고 견고해 보이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으로 강하고 그들보다 강하고 견고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강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돈이 많아 보이는 어떤 것이 강해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거보다 강해지려고 그거보다 돈이 더 많아지면 뭐가 보일까요? 그거보다 더 돈 많은 사람이 보이는 거죠. 세상은 점점 커요. 더 강해요.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주님이 주신 주님의 방법으로 강하고 견고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방법들을 5장에서는 한 3가지 정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로는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명하시는 거예요. 5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라는 것은 혹시 아시나요? 할례가 뭔지? 세상에 요즘에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할례라는 이름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교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할례는 조금 다른 형태이기도 하고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할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있는 약속의 징표예요. 이제 이 할례가 처음 어디서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실 때 등장하는 것인데, 이 할례를 통해서 나는 할례를 받는 이 아브라함은 세상에 더 이상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할례인 거죠. 그리고 그 할례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지키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게 바로 할례의 증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99살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약속이 갱신이 되는 장면이 등장해요. 창세기 17장에 등장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다음에 땅도 주시고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변경되는 사건이 그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그때 주시기로도 약속을 하시죠. 그러면서 약속을 하는 장면이 바로 그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약속이잖아요. 약속.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 맺은 약속이고 그 약속의 증표로 10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 약속의 증표로 할례를 명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부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할례를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많이 지나고 지금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 세대는 광야의 세대를 지난 백성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약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시기로 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선 이 약속이 갱신되어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의 갱신, 즉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다시 보이는 일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할례가 그 징표가 되죠. 이들은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전까지는 이 애굽이라는 죄의 세력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그 죄의 세력을 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 할례가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더 이상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를 선포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회개의 선포,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 일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당시, 지금은 의료가 많이 발달돼서 수술을 쉽게 하지만 이거는 이제 남자의 성기의 앞부분 표피를 잘라내는 거니까 옛날이니까 이 할례를 행하면 적어도 며칠, 한 십며칠은 누워 있어야 됐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창세기에 이렇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다 죽이는 장면들도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이 어떤 상황인가요? 앞에 여리고라는 적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무장해제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이 저들을 정탐하는 것처럼 저들도 이스라엘을 정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와서 봤더니 다 이러고 누워 있어요. 여러분 무장해제를 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고 무장해제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라는 전적인 신뢰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셨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겠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인도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거죠. 이 할례가 이스라엘을 강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까요? 이 할례의 행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할례로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는 영적 할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의 고백만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세상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 가운데 강하고 견고한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분명한 고백들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강하고 견고한 백성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 앞에서 메뚜기가 자꾸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여전히 나는 내 거라서 그래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도 경배하고 섬겨야 돼서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의 어떤 능력들, 세상의 가치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영적인 표피를 잘라내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사명의 땅은 하나님의 영광의 땅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정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날마다 이루어질 때,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강하고 견고해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셔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5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어제 그제였나요? 저기 신탄진 쪽에 가다 보니까 국수집이 크게 있는데 거기 이름이 길갈이더라고요. 이 길갈이 수치를 씻었다는 의미에서 이제 할례를 행하는, 지금 진치고 있는 자리가 바로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들은 모두 과거와 연관이 있잖아요. 할례도 그렇고 이 유월절도 우리가 출애굽에서 봤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 유월절이라는 것이 이런 거였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기억하시나요? 피게 입학, 녹음의 흑장 이렇게. 근데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 모든 태어난 첫 번째 것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셔요? 미리 말씀을 주셔서 양의 피를 문설주 문지방에 다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는다. 그래서 뛰어넘다 해서 그것이 유월이에요. 패스오버 영어로. 그래서 유월절은 패스오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하신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죽음으로부터 건지신 다음에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바로 유월절인 거예요. 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행위죠.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뭘까요? 예배죠, 예배. 이 예배가 바로 이런 거죠.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신 그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서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들 마음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여리고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홍해도 가르셨던 그 하나님, 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강하고 견고한 그들의 마음이 되어지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참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적군이 앞에 있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은 할례를 행하고 다 누워있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좀 괜찮아지니까 뭐 하냐면 갑자기 축제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리고성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우리를 공격하러 쳐들어와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좀 이상하지만 이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인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민수기 14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정말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걸 기뻐하세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강하고 견고하게 만드나요?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강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있을 때 강하고 견고한 세상과 맞짱 뜰 마음이 생겨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로 기쁘고 아름다운 예배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오늘의 이 예배가 정말 기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예배들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12장 로마서 12장 1절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성경에 예배가 무엇이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구절인데 예배가 무엇이냐?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좀 잘못 해석이 된 거예요. 정확한 해석이 뭐냐면 합당한 예배다 이 얘기예요. 합당하다.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는 뭐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아가는 거래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의 어떤 것을 죽일 필요는 없죠. 양은.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라는 거죠. 이것을 2절에서 다시 한번 풀이해 주세요. 좀 더 쉽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좀 마음에 새기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이런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 되어지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치를 쫓아 사는 것. 이것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별하는 삶. 이 분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분별이 영어로는 이 테스트 앤 어프로브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것을 의미해요. 정확한 뜻이 다음에 이 구절을 가지고 예배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풀이하면 뭐냐면 이 세대와 다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도전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 삶의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예배가 정말 기쁠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 또 말씀의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면 정말로 기쁜 거예요. 근데 말씀이나 찬양이나 이런 거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어. 그래서 딱 왔는데 나는 맨날 죄인이라서 죄송합니다만 하고 가야 돼. 그러면 예배가 좀 슬프죠.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이 예배가 정말 기쁘고 아름답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제돼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삶 속에 강하고 견고한 마음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강한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예배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좀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안 하면 쉽게 잊어버리고 살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하면 아무래도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나안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읽은 말씀인데 11절 12절입니다.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죠. 이 만나는 광야 생활에서 일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어떤 노력이나 희생을 요구하지 않아요. 거저 주시는 음식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만나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하면 음식이라는 것은
씨를 뿌리고 노력을 해야 얻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창세기에 나온 거. 아담에게 벌을 주시면서 종일토록 땅을 일구어야 먹을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법칙이에요. 근데 만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거죠.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씨를 뿌릴 수도 없었고요. 노력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정상적인 음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의 삶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저 주시는 만나가 아니라 그 땅의 소산을 먹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이것을 먹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정상적인 음식은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상적인 음식을 씹어 먹어야 육체가 강건해지는 거죠. 이 두 가지 부분을 모두 이야기해요.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부분. 만나는 달콤한 과자 같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는데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식만 먹으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육체나 정신적으로. 뭐 필수 아미노산 뭐 이런 거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죠. 근데 땅에서 나는 곡식은 그 땅의 영양소를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씹어 먹어야 거친 것이어야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아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도 만나가 계속 내렸다면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땠을까요? 우리는 이 땅을 안 가져도 먹을 게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아마 약해진 마음이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나가 내리는 게 멈추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먹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해서 그 땅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스스로를 강하고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인생은요, 강하고 견고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자꾸 만나를 먹기를 원할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달콤하니까, 편하니까, 좋으니까 계속해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기 원하고요. 대접받기를 원하고요. 누리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올 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누리죠. 교회 와서 은혜도 받고 교제를 나누면 참 좋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착하고 또 사랑해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받는 자리가 너무 좋아서 받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마음에 맞는 친구분들이 계시죠? 그 친구들이 있으면 너무 좋고 편합니다. 저도 좋은 친구들이라고 부르는 5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연락하는데 왜 좋은 친구들이냐면 한 명 이름이 조훈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우리를 사람들이 부를 때 좋은 친구들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끼리 너무 좋았어요. 너무.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계속 거의 딴 친구들 아무도 안 사귀고, 근데 이제 각자의 자리로 나아가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니까 그 친구들밖에 없는 거죠. 그때부터 다른 친구들 사귀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다고 그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그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위해 강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좋고 내가 편안한 자고 또 받는 자리에서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부담되고 조금은 불편한 자리로 스스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강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람이 자라나는 것도 똑같잖아요. 이유식, 먹기 좋은 것만 먹는 아이들은 강해지지 못하죠. 나이가 들고 강해진다는 것은 먹기 싫은 것도 먹고 그런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삶의 자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들, 이런 연습들을 하는 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좀 불편한 것들, 좀 어려운 것들, 그죠? 예를 들면 우리의 삶의 자리, 직장이나 가정이나 이런 데서 서로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좀 하려고 하는 훈련들이 필요한 거죠. 이제 우리는 얼마 안 되니까 괜찮은데 사람들 많은 데 가면 그런 분들 많아요. 서로 인사하라 그러면 작아서 더 부담스럽나요? 이게
안 하시는, 이렇게 쑥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죠. 불편함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가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인 내성이 약해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금방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서 상처받고 목회자한테 상처받고 그런 일들이 내가 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 상처를 준 사람은 더 나빠요. 하지만 내가 강하고 견고하면 그런 상처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버리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편함을 연습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하고 용서하고 나누고 사랑하는 연습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하지 말아야 할 말 중에 하나가 나랑 안 맞아요. 한번 해볼까요? 나랑 안 맞아. 입에 딱 붙죠. 또 그런 거죠. 난 원래 그래. 여러분,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더 넓어야 돼요. 더 포용력이 있어야 되고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강하고 견고해지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불편함을 선택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접받기보다는 먼저 대접하고, 먼저 좀 알아봐 주기보다는 내가 먼저 알아봐 주고,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또 하나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지. 아멘. 너무 억울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섬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통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거든요. 우리의 섬김과 종됨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 연약한 자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불편함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좀 정리할게요. 이 세상은 누가 뭐래도 강해요. 견고합니다. 아마도 세상은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견고해질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눈앞에서 세상을 당장 이겨도 더 크고 견고한 세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사명을 이루는 길은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 세상의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할례,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이심을 분명하게 날마다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월절, 우리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또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공적 예배가 정말로 아름답고 기쁜 축제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편안함과 편리함보다는 우리의 삶의 불편함을 선택함으로 다른 이들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고 견고하게 만드시고, 그 강하고 견고함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곳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정복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번 한 주를 또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